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늦은 저녁 남들은 다 육신의 잠을 청할 이 시간에 이 밤을 깨우며 새벽을 깨우고자 이 성산에 달려나온 당신의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 끝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한마디 한마디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기도에 평생의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당장은 더딘 것 같고 당장은 주님이 외면하신 것 같은 현실 속에 몰려 있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이 저녁 이 밤 힘을 내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철야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에게 감동하사 전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하가 오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허튼 소리 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있는 진리만 전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에 하나님 이 말씀 들으려고 11시에 올려보내셨군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한나가 엘리의 그 선포를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있으리라는 선포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확신했던 것처럼 오늘 정말 부족하고 부족한 종의 선포를 통해서 오늘 한나가 응답으로 가져갔던 것처럼 그 평생의 고민이 오늘 이 짧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원한 응답과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늦은 시간 하루 종일 일하고 참석한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육신의 피곤도 싹 사라지게 하시고 심령의 좌절과 절망과 우울과 낙담과 절망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혹시 영적으로 눌린 분들 원수막이 다 사라지게 하셔서 우리의 영도 우리의 심령도 우리 육신도 완벽하게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한 종 입술을 주장하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진리가 선포되도록 역사하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늦은 저녁 7시보다 더 많이 오셨네요. 우리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내 의지지만 그런 의지를 내 안에 주신 것도 하나님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 받을 때도 완전한 은혜였고 예수님 재림할 때 내 신부야 이렇게 합격받는 것도 주님이 하실 일이고 그리고 그 사이 구원받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사이 우리가 살아갈 그 인생 호흡까지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고 싶은 마음까지도 그렇죠? 은혜더라고요. 그 은혜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자꾸 목사를 떠나서 영적으로 조금씩 철을 들면서 느끼는 건 하면 빨리 안 했으면 나 죽을 뻔했어. 다시 할게요. 은혜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여기 오려고 6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마치고 6시에 일어나서 6시 50분에 출발했는데 아침에 눈을 탁 떴더니 호흡이 쉬어지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피곤해 죽겠네 그랬는데 조금씩 은혜의 눈을 떠보니까 뭐 대형교회 큰 교회 유명한 부흥사 이런 거 안 돼도 아침에 숨이 쉬어지네. 하나님이 하루를 더 주셨네. 숨을 내뱉고 쉬는 것도 은혜, 숨을 쉬게 하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다 은혜입니다. 옆분에게 다 은혜예요. 한번 인사하세요. 네, 항상 말씀 전하기 전에 찬양을 하는데 그냥 할래요. 체력이 안 돼서. 홍 목사님께서 4번 할 수 있겠어? 네, 하거든요. 형님보다 제가 훨씬 젊거든요. 그것도 교만이더라고요. 체력으로 젊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힘 주셔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끝나면 12시 반쯤 40분쯤 이제 대전으로 2시간 운전해서 이제 가려고 합니다. 네. 가끔 이렇게 뭐 많진 않지만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는 교회나 이렇게 기도원을 보면서 물어봐요. 아니, 저 같은 사람은 왜 부르셨어요? 근데 그 원장님이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말씀이 걸작이야. 그러니까 은혜지. 다 형님들인데 담임 목사님이나 원장님들이 그러니까 은혜지. 제가 그 말에 1번 기분이 무지 나빴다? 아니면 전적으로 동의가 됐다. 네. 약간 좀 기분이 나쁘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죠. 저 같은 걸 불러주신 게 은혜죠. 가면 제법 큰 교회도 있고 10명도 안 되는 교회도 있지만 가리지 않고 은혜죠. 죽어 마땅한 죄인을 구원시키고 목사까지 시켜서 더군다나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이 귀한 성도들 앞에 잠시라도 4번이라도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게 저 같은 사람에게 가장 너무 아멘 하시네요. 가장 하기 하겠습니다. 하나도 기분이 안 나쁘고요. 진심으로 고난합니다. 하나님 겸손과 낮아짐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이상 내가 너를 쓰리라. 아멘. 언제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라우. 나는 겸손한 자만 쓴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겸손입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는 인도하시는 이주진 목사님이랑 우리 반주자 이게 하루 365일 하루도 안 빼놓고 있는 기도원 집회인데 가끔 와서 하는 저도 힘든데 이런 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참. 보약이라도 한제 어차피 안 해줄 거라 이런 얘기 하는 건데 보약이라도 한제 먹여서 해야겠다. 왕하 5장입니다. 왕하 5장. 열왕기하 왕하 5장 1절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6절 정도까지만 읽어볼까요? 5장 전체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냥 짧게 여기 띄워주셨네요. 그냥 바로 할게요. 시간 때문에 같이 해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방한 자였더라. 전에 아람 사람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의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떠날 때에 이스라엘 왕에게 6절까지만 읽을게요.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짧은 시간 한 4, 50분 짧게 전하고 또 특별히 이제 11시는 기도를 좀 많이 하시려고 올라오신 분들이시지요? 아니구나. 그래서 조금 줄이고 기도할 시간을 좀 많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이지만 좀 엑기스는 충분하게 전하려고 하고요. 또 처음 보는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이제 안 물어봐. 늘 처음 보는 분이 계실 것 같으니까 그냥 소개만 하고 빨리 들어갈게요. 저는 대전에 말씀을 좋아해서 제가 헬라어의 로고스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는 헬라어 단어 로고스를 써서 대전 로고스 교회를 개척해서 11년째 섬기고 있는 이름은 유자 석자 부모님이 주신 이름이 유석영
목사라고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래요. 그럼 아멘 한 분만 엄청나게 복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할게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강의를 듣고 목사님 강의를 좀 더 듣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 아시죠? 예,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요즘 튜브 새로 나왔냐고 그러던데 유튜브 누르셔서 유석영 목사라고 치면 제가 한 4, 5년 전부터 국내외 해외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집회했던 주로 강의 한 권씩 이틀에 한 권씩을 딱딱딱딱 끝내가고 있는데 그렇게 주로 목사님들 선후배 목사님들 모시고 성경을 66권을 다 3년 안에 한 권씩 한 달에 한 권씩을 다 띄고 있어서 지금 거의 다 했어요. 한 40 몇 권 정도 다 강의를 해봤는데 잘했든 못했든 강의를 다 하고 있어요. 한 권씩. 그런 강의를 100강을 올려놨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들어가셔서 꼭 제 강의 들으시고 센스 뭐라고요? 듣고 난 다음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다음에 좋아요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고 시간 되시면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다음에 가끔 목사님들 책 구할 수 있냐고 그러시는데 한 15권 목사님들에게 했던 강의가 그대로 쳐서 권별로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은 대전과 서울에서 한 100분 정도 50명 100분 정도 이렇게 한 달에 한 권씩 다 전권을 끝내가고 있는데 그거를 누가 다 쳐서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다듬어서 그대로 책을 내고 있는데 그건 강의를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대전 로고스 교회 치면 다음이나 네이버에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제일 위쪽에 뜨니까 그거 클릭해서 하면 밑에 책 소개도 나오고 제 전화번호도 나와서 그거 보고 가끔 은혜 받았다고 문자도 주시고 전화 인사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교제 나누고 있는데 언제든지 전화하시고 문자 보내시면 시간 내는 대로 또 받기도 하고 문자 답장도 드리고 합니다. 할 일이 없어. 그래고 하니까 언제든지 하셔도 돼요. 그래서 책도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제 계속 올 건데 2월 25일 날 내년 2월 25일 아마 월 같아요. 월 26일 화 서울 종로 5가에 있는 100주년 기념관에서 종로 5가의 100주년 기념관에서 요한계시록 특별 세미나 합니다. 5만 원에. 원래는 10만 원도 넘는 세미나인데 좀 많이 오시라고 그냥 반값으로 해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83본문 전체 본문을 훑은데인데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견해가 다 정리되실 거예요. 제가 어려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뭐 무천년이니 세대주의니 역사적 전천년이니 이게 지금 한국말인지 방언인지 막 헷갈리시죠. 이런 요한계시록 해석의 3대 학파도 다 정리해 드릴 거고 이런 게 세대주의라구나. 이래서 7년 전 대환란이 맞는지 중간에 휴거가 맞는지 아니면 환란을 다 통과하고 재림할 때 휴거를 하는 건지 이런 걸 싹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알고 싶은 계시록인데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그래요. 여기 가면 이 얘기하고 저기 가면 저 얘기하고 도대체 어떤 놈이 맞는지 모르겠대요. 요한계시록은 정답이 없어요. 예수님이 와봐야 결정이 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다 학설에 불과한데 워낙 복잡해서 누가 정리하지 않으면 그 복잡한 요한계시록의 미로를 정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잘 안 하는데 그냥 큰맘 먹고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한국에 10개 정도가 있으면 안 싸우는 요한계시록 세미나가 없어요. 10개 중에 9개는 싸우고 심지어는 몸싸움까지도 감정싸움까지 할 정도로 너무들 싸워서 제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데 저는 안 싸우려고 그래요. 왜냐면 강사는 자기가 답이라고 그러고 질문하는 목사님은 내가 답이라고 하니 각자 의인이 부딪히니 각자의 의가 부딪히니 목소리가 큰 의인이 이기고 목소리가 적은 의인은 분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근데 교만해서 그래요. 여기 세대주의자 계시죠? 사장에서 휴거할 거라고 믿고 계신 분.
근데 세대주의자들 중에서, 즉 세대주의자는 7년 예수님 재림 계시록을 얘기하고 난리하나. 7년 대환란 직전에, 대환란 겪기 전에 공중으로 미리 빼줘서 환란을 안 겪게 하신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근데 그걸 세대주의라고 그러는데, 세대주의 안에서도 고전적 세대주의는 4장 1절을 휴거로 주장하고요. 7장을 주장하는 세대주의자가 있고, 휴거 11장 휴거된다고 하는 자가 있고요. 드물지만 14장이 있어서 세대주의 안에서도 휴거론이 네파로 갈리고 있습니다. 다 정리해 드릴 거고요. 역사적 전철론은 뭐냐? 7년 대환란 다 통과한다. 환란 전에 미리 안 빼준다. 다 통과하고 예수님 재림할 때 휴거할 거다. 이거를 역사적 전철론이라고 하고 2000년이라고. 이 모든 것들, 그리고 6장에 나오는 흰말 탄 자가 예수냐, 예수를 흉내내는 적그리스도냐 다 정리해 드릴 거고요. 흰불 검청 네 말의 의미가 뭔지 다 정리해 드릴 거고요. 왜 재앙이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근데 비슷비슷해, 그죠?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정리해 드릴 거고요. 아직도 피 터지게 싸우는 거, 인재앙 끝나면 나팔재앙 시작되고, 어머, 지금 얘기하니까 계시록 굉장히 관심 많네요. 계시록 드리고 갖고 와요. 오실 분? 싫어요. 다음에 25일로 오시라고. 그러니까 보통 인재앙 끝나면 나팔 시작되고, 나팔이 끝나면 시간적으로 대접이 시작된다는, 즉 인나대, 새 재앙이 반드시 시간의 순서라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학자들과 성도님들과, 아니 인나대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있어지는 영적, 자연적, 육적 심판인데 똑같은 건데 반복적으로 계시한 것뿐, 계시하는, 강조하는 각도가 다를 뿐 반복 계시다라고 주장하는 또 굉장히 탁월한 그룹들이 있어요. 뭔 말인지 저 방어 나오는 거 아닌데 싹 정리해 드릴 거고요. 666이 뭔지 다 정리해 드릴 거고요. 16장에 갯돈 안 갚아서 벌어진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있죠. 갯돈. 그 아마겟돈 전쟁이 어떤 건지 정리해 드릴 거고요. 16장에 아마겟돈이라는 장소가 진짜 중동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장소인지 정리해 드릴 거고요. 16장의 아마겟돈 전쟁과 19장에 예수님의 군대와 두 짐승의 군대의 전쟁이 나오는데, 그러면 16장에 아마겟돈 전쟁과 19장에 예수님과 두 짐승의 군대 사이에 벌어지는 그 짐승이, 즉 16장과 19장의 전쟁이 다른 사건인지 같은 사건인지, 20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그러면 또 16장의 아마겟돈과 같은 사건인지 시간적으로 다른 사건인지 다 정리해 드릴 거고요. 21장, 22장에 나오는 그 보석으로 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이 장소인지 신부의 어떤 특성을 말하는 건지 다 정리해 드릴 거고요. 왜 버가모 교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끝까지 이기는 자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흰돌을 주겠다는 건데, 왜 흰돌이라는 뜻이 버가모 도시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다 정리해 드릴 거고요. 버가모 도시에 재판이 있었는데, 재판을 할 때에 어떤 두 사람이 고소를 붙었는데 판사가 버가모 도시에 그런 전통이 있대요. 다 듣고, 네가 이 사람을 고소했지만 내가 다 판결해 보니까 이 사람 네 고소대로 죄인이 맞아, 고소 잘했어. 그러면 최종 판결 이 인간 죄인, 그러면 검은 돌. 네가 아무리 고소했지만 내가 다 조사해봐도 네 고소가 잘못된 고소고 무고였다. 그리고 이 피고인은 완전히 죄가 없는 무죄다. 그러면 흰돌.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버가모 도시의 판결 문화를 너무 잘 알고 계신 성령은 나를 붙들고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마지막 날 흰돌을 주겠대,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그럼 뭐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최종 법정에서 사탄은 유석영 목사인데도 저렇게 했대요. 지가 현빈인 것처럼 착각했대요. 막 이렇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착각하고 온갖 유석영 목사 막 정죄하고 있을 때에, 그죠? 예수께서 이러이러한 죄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유 목사의 죄를
다 사했습니다. 그러기에 내 피로 그 사람은 이 목사는 무죄입니다. 라고 그때 버가모교회 문화처럼 판결 문화처럼 저에게 힌두를 주실 거거든요. 허허. 근데 또 어떤 도시는 끝까지 이기면 성전에 이름을 새겨주겠대. 그 도시는요, 지진이 많이 나서 건물을 재건할 때, 무너진 건물을 재건할 때 많은 비용을 낸 자들은 그 기둥에 헌신하고 돈을 내준 사람의 이름을 기둥에 쓰게 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걸 하시는 주님이 끝까지 나를 붙들고 재림 때까지 예수 붙들고 산 자들에게는 내가 그 기둥에 너의 이름을 새겨주겠다. 다 그 도시의 문화와 배경을 면밀하게 조사해야 하는 거고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계시록이 AD 95년에 쓰여질 때 11대 왕제 도미티안이라는 아주 극악한 왕 때 쓰여졌는데 6장의 첫 번째 말, 6개 인이 나오는 게 6장인데 6장의 첫 번째 말, 흰말 탄 자가 왜 칼이 아니라, 예수님이면 칼일 텐데 칼이 아니라 활을 들고 나오는지, 그 활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도미티안 황제가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아폴로 신이라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며 이 인간이 얼마나 미쳤는지 자기가 아폴로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 문화에 제우스가 대빵 아버지 신이고 바람을 하도 많이 펴서 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총회했던 아들이 아폴로라는 걸 아시죠? 그날와 그냥 다 설명할. 그러니까 제가 저는 세대주의는 아니지만 세대주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파도 이해하고 존중해서 10권도 넘게 좋은 주석, 역사적 전철년 10권, 무천년 10권, 이렇게 하니까 한 40권을 학파별로 읽게 됐어요. 그래서 본인들보다 제가 더 잘 알아. 본인의 학파들을.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다 듣고 결정은 it's up to you. 여러분이 하세요.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83본문을. 여러분이 평생 공부해도 이틀이 훨씬 날 거예요. 제가 계시록이 전공이에요. 근데 너무 관심 많으시네요. 언제 한번 해드릴게요. 오면. 하루 이틀이 안 되고 한 3일 잡아서 그냥 쫙 한번. 제가 언제 주강사로 오는 날 그 월화수목은 다 계시록을 다 뚫어가는, 다 정리해 드릴게요. 정답이라는 교만만 버리시면 돼요. 저도 제 견해가 절대로 정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확실하게 판명 날 부분이 너무 많아서 겸손하면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각 학파마다 단점도 있지만 각 학파마다 너무 좋은 장점도 뚜렷해서 배울 만한 게 각 학파들별로 많이 있습니다. 다 정리. 제가 장담하건 여러분 평생 공부보다 저한테 이틀 듣는 게 훨씬 빨라요. 안 믿어지시죠? 오지 말든지 그럼. 네, 시간 알려드릴게요. 월요일 날은요, 그 종로가 5번 출구에서 한 5분 거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백준영 기념관이. 오후 제가 대전에서 올라와갖고 1시부터 6시, 그리고 가셔서 저녁에 애들 챙기시고요. 다음날 오셔서 26일 날 화요일 날은 좀 일찍 시작해요. 9시에서 5시나 뭐 4시나 이렇게. 너무 시간이 촉박한데 일단 큰 틀은 다 보여드릴 거예요. 어머, 계시록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네. 다 보여요.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죠. 완전 재밌죠. 자, 이제 왕하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요, 계시록만 500독, 1000독 했다. 저는 이런 거 안 갑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이 총 1장부터 22장까지 총 절수로는 404절인데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강 보면 300절이 404절 중에 300절이면 80%가 조금 안 되는 수치거든요. 어쨌든 80% 가까이가 구약을 직접 인용했든 간접으로 인용했든
사도 요한이 구약을 300절이나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신학, 특별히 선지서를 모르면 계시록을 손대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안 탄탄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계시록 손대지 마십시오. 절대로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구약을 모르니 일본에 언젠가 쓰나미 나고 IT에 지진 났다 그러면 요 IT 지진이 어머 네 번째 나팔, 다섯 번째 나팔이네. 그리고 다섯 번째쯤 살고 있네. 이렇게 전 세계에 일어나는 자연 증상을 계시록의 장수나 무슨 나팔이냐 무슨 대접이냐 이렇게 퍼즐 맞추기 식으로 하니 성도들은 혹하고 재밌을 줄 모르나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계시록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계시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보다도 더 십자가로 풀 수 있다는 걸 증명하겠어요. 너무 기가 막힌 막 보석들이 많아서 언제 하겠습니다. 이제 자주 오면 조금 해볼게요. 좀 맛보여 드려요. 다음에 시간이 없어요. 숙제예요, 숙제. 아까도 숙제 냈는데 계시록 얘기 한번 설명 안 해요. 숙제만 툭 던지고 한 달 동안 고민하고 다음 달에 드릴래요, 시간. 계시록 11장에 자 이제 이렇게 물으면 이제 성경 지식이 바로 뽀록 나기 시작하죠. 주로 대답 나오시는 분은 그래도 목사님들이 주로 대답들이 나오시고요. 자, 11장에 무슨 사건이 있죠? 계시록 11장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나 왕화 써놓고 죄송해요. 계시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볼게요. 계시록 계시록이 총 1장부터 22장이지만 제가 세보면 다 83본문이거든요. 저는 하도 많이 강의를 해서 이 80단락의 순서가 다 안 틀리고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 계시록이 쉬워지기 시작해요. 안 틀리니까. 계시록 10장에는 뭐가 나와 있죠? 자,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오늘 참 목사님들은 다 지금 철야기도 하고 계시나요? 각자 교회에서. 어쨌든 제가 할게요, 그냥. 네. 여러분에게 맡기면 저 대전 못 갑니다. 빨리 끝낼게요, 그냥. 계시록 10장에 뭐가 나오죠? 혹시 요한에게 두루마기 먹어라 그러죠? 두루마리 먹어라. 기억나세요? 네? 작은 두루마리 먹어라 그러죠? 두루마리 책 먹어라 그러죠? 그렇죠? 그랬더니 먹었더니 어때요? 입에는 엄청나게 단데 배에서는 엄청나게 쓰더라 그러고 10장이 끝나죠? 근데 혹시 에스겔서 읽어보셨어요? 원래 구약에 에스겔서가 있어요. 에스겔서 3장에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이 이 작은 두루마리 먹어라 그랬더니 에스겔도 똑같이 입에서는 엄청나게 단데 창자에서는 엄청나게 쓰더라고 에스겔이 하고 있죠? 어머, 그러면 사도 요한이 계시록 10장에서 지금 어디 본문을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본문을 끌어오고 있죠? 그러면 계시록 10장을 이해하려고 하면 에스겔서 3장을 꿰야 저게 들어오겠죠? 그럼 구약 공부 안 하고 계시록 손대면 안 돼요. 자, 이거 먹으래요. 먹으라. 자,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옵니다. 제가 알기를 바라고 여쭤볼게요. 11장에 제일 유명한 환상이 뭐? 물론 이 작은 두루마리 먹으라도 환상이에요. 자, 그러면 11장에 무슨 환상이 있어요? 제가 혹시 여기서 계시록을 하겠다고 광고가 나가면 적어도 10번 이상은 읽고 오셔야 흡수력이 빠릅니다. 네? 어머, 10장에 작은 두루마리 먹었더니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 그런 말이 있었어. 이러면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 네? 기본적으로는 스토리는 아는 분들에게 톡톡톡톡 맥을 이어봐서 영적인 맥을 흘러가는 거지 저 자체가 써졌는지 한 번도 안 읽어본 분들에게는 계시록 강의가 불가능해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근데 왠지 안 읽어본 눈치라 얘기를 괜히 했다 지금 후회가 막급이에요. 자, 11장에 제일 유명한 환상이 뭐예요? 응? 뭐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측 잘하셨어요. 측. 측량환상 잘하셨어요. 요게 성전을 측량하라는 환상이 1절에서 2절이에요. 11장.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환상이 있어요. 뭐죠? 그 유명한 무슨 두 증인이 복음 전하다가 참혹하게 바벨론 세력들에게 음녀 세력에게 죽죠? 그 두 증인 환상이 3절부터 14절까지가 이렇게 나와요. 네? 그리고 중간에 건너뛰고 제가 뭐 자세히 할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환상이 하나 나오는데 그냥 제가 할게요. 네? 성전 안에 갑자기 사도 요한에게 뭐가 보이냐면 언약궤 환상이 딱 보여요. 이게 19절 딱 한 절이에요. 물론 제가 15절에 18절은 생략했습니다. 그냥 편의상. 그리고 요렇게 끝나고 계시록 12장이 시작돼요. 이렇게 따지면 이게 총 83본 인문인데 하도 많이 강의하다 보니까 83본문이 순서가 다 애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계시록이 쉬워지죠. 그러면 이 12장은 그 유명한 뭐냐면 여자와 vs 여자 대 용이 싸우는 장면이죠. 그러면 여자가 교회를 얘기하느냐 특정인을 얘기하냐는 나중에 얘기할 거고 어쨌든 용은 분명해. 사탄을 상징하는 건 분명하죠. 그리고 대부분은 이거를 교회로 보고 있으니까 이거를 대부분은 교회로 보고 있는데 이거를 구약교회로 볼 거냐 신약교회로 볼 거냐 아니면 신구약 전체를 담아서 신부된 교회로 볼 거냐 또 세약파로 나눠지는데 다 설명해 제가 또 나중에. 입신 상태로 들어가시는데요. 지금 계시록을 얘기했더니 자, 숙제 설명 안 합니다. 그냥 이게 지금 다 환상입니다. 두루마리 먹어라 환상 하나, 성전을 밑도 끝도 없이 측량한다 환상 하나, 그리고 길게 제일 유명한 복음 전하다가 참혹하게 죽는 두 증인. 애우기도 편해요. 2명이니까 11장이야. 11. 애우기도 얼마나 편해. 그럼 나팔재앙이 몇 장에 시작되는 줄 아세요? 나팔재앙? 8장이 시작돼. 계시록. 그다음에 언약궤 환상, 여자와 용이 싸우는 환상 5개가 이어지거든요. 자, 모든 답은 몇 번에 있다? 제 질문은 2번에 있는 거예요. 자, 말도 안 되는 질문 할게요. 사도 요한이 쓰다 보니 우연히 저런 순서가 짜졌다. 1번. 아니면 반모섬에서 봤던 환상을 정리하는 과정 중에 사도 요한 안에 계신 성령이 간섭하셔서 저 5개 환상의 순서를 저렇게 짤 때 순서에도 의도가 있다. 지금은 저 순서가 무슨 의도지? 전혀 모르시겠지만 언젠가 저 순서를 제가 쭉 한번 설명하면 저 순서가 저런 식으로 환상의 순서가 짜여질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 얘기 진짜 내가 하나만 하고 갈게요. 쓴 게 아까워서. 진짜 배기는 다음에 미루고 여러분 보세요. 작은 두루마리가 또 뭐냐에 대해서 막 나눠지는데 다음에 하고요. 작은 두루마치기를 먹으라는 건 에스겔이나 여기나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특별히 계시록에 관계돼서는 마지막 때에 비밀을 먹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먹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럼 봐요. 복음을 먹었는데 입에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달아요. 맞습니까? 근데 배는 굉장히 써요. 에스겔 경험과 똑같은 경험을 사도 요한이 합니다. 물론 환상이에요. 그러면 작은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 마지막 때의 말씀을 먹었는데 입에는 왜 달까요? 그리고 배에는 왜 쓸까요? 그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입에서 달다는 건 뭘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복음을 들을 때 이 천부상 기도에 저 말고 더 좋은 강사님들 오셔서 주옥 같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막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막 마음에서 감동이 오고 막 이러죠? 입에서 너무 달죠? 근데 문 열고 나가는 순간 그 말씀대로 살아낼래니 미치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자, 근데요. 이게 또
또 두 중인이 누구냐에 따라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왜 싸우는지 나중에 다 설명할 거고요. 이게 그냥 교회를 상징하는지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실제적으로 나타날 특정인 두 명의 위대한 종이 말세 직전에 특정인이 나타날 거라고 보는 특정인의 견해가 있어요. 저는 반대하지만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그게 교회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인을 말하는 건지 하여튼 복음 전하는 사람인 건 분명해. 그러다 죽어요. 참혹하게. 오케이? 자 봐요. 사도 요한 안에 계신 성령이 사도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고 반모섬에서 보여주고 그죠? 나와서 이 책으로 편지로 두루마리로 이걸 쭉 정리할 때 이렇게 환상을 짜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죠? 그럼 봐요. 요 두 개만 하고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이건 이 책이 뭔지는 나중에 말하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 복음, 특별히 계시록과 관련돼서 마지막 때에 비밀 계시를 받는 겁니다. 먹는 겁니다. 그죠? 복음을 먹어요. 근데 이 환상이 성전은 굉장히 어려운 환상이니까 다음에 하고 두 중인이 복음 전하다가 참혹하게 죽는 환상 앞에 배치돼 있어요. 무슨 의도일까요? 이 복음을 먹는 두루마리 먹는 환상과 두 중인이 복음 전하다가 장렬하게 죽는 환상이 맞바뀌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는 얘기도 오늘 처음 들었고 두 중인이 복음 전하다가 장렬하게 적그리스도 세력에 의해서 죽었다는 얘기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것도 지금 막 머리에서 지진 날라고 하는데 저 강사는 진짜 저거의 순서의 의미까지 묻고 있다니 진짜 미친 강사 아니야? 라는 눈빛이거든요.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 제가 10시부터 오늘 4번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성경을 읽고 말씀을 차곡차곡 공부하는 일을 대충 능력받고 은사받고 불받는 일하고 퉁치면 안 된다니까요. 별개라니까요. 예? 말씀 공부 하셔야 된다니까요. 후탁교인 되지 마십시오. 후탁교인이 뭔지 아시죠? 일주일 내내 먼지 쌓였다가 탁 하고 교회 가는 거 있잖아요. 주일날. 그런 분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냐고. 반성합시다 우리. 몇 분에게 우리 반성하고 성경 읽어요. 시작. 덮어놓고 믿어야 돼? 열어놓고 믿어야 돼? 그러면 넘어갈게요. 괜히 얘기했어요. 나만 얘기도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은혜스러운 얘기가. 이 환상의 순서가 절대 요 빨간색 친 두 환상이 순서를 바꿀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두 중인이 실제 두 명의 특정인이냐 아니면 교회를 상징하냐는 나중 문제고 어쨌든 복음 전하고 죽는 건 맞으니까 이런 보세요. 이 두 중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다 죽거든요. 여쭤볼게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11장에서 자기를 핍박하는 원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들을 살리고자만 할 수 있으면 기꺼이 죽겠노라는 이 결단과 힘은 11장의 저 힘은 두 증인의 저 결단은 힘은 장렬한 죽음은 10장에 작은 두루마리라는 복음을 내 안에 채우고 소화시켜 그 복음 안에 붙잡힌 그 능력으로 11장에 자기를 죽이고자 달라붙는 자까지도 복음 전하고 죽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말씀 먹은 그 힘이 말씀에 붙잡혀, 복음에 붙잡혀, 10장에 붙잡혀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던 두 중인의 삶이 이렇게 이어지기에 저 환상은 순서가 저렇게 짜여지는 게 성령 안에서 부도가 맞는 거라고. 이렇게 83본문을 다 공부하셔야 한다고. 됐다 재밌겠죠? 엄청 재밌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 5가지 환상 중에 요게 제일 재미가 없는 거야. 설명 못한 것이 더 재밌어. 다음에 나만 갑니다. 왜 했냐면 25일 날 오시라고요. 그리고 못 오시면 기회가 되면 여기서 며칠을 했으면 좋겠는데 기회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루 와갖고는 안 되고요. 이렇게 쭉 와서 1장부터 83부분을 다 다뤄드려야 되니까 학파별로 설명을 다 해드리니까 어쩌면 성도님들보다는 목사님들이 더 좋아하실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왜냐면 목사님들도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미치려고 하시거든요. 너무 복잡해서. 자, 제가 오늘 나눌 거 짧게 몇 가지 정리해 왔어요. 자, 나만 얘기 너무 잘하시죠? 자, 이제 잘 알고 계신 얘기 할게요. 이제 조금 잘난 척 하셔도 돼요. 알고 계신 얘기 할게요. 나만 아시죠? 문둥병 걸렸던 아람 장군, 2인자. 근데 못 고쳐가지고 엘리야 다음에 사역을 이어받았던 사람이 누구죠? 엘리사에게 왔는데 엘리사가 다 아시는 얘기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나가서 요단강에서 씻어. 그래갖고 이런 내가 누군 줄 알고 나 이렇게 박대 열받았는데 종이 당신 지금 똥을 좀 가릴 때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순종해서 요단강에서 7번 씻었더니 아기 살처럼 되었다. 뭐 그 스토리 있잖아요.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스토리는 다 아시니까 바로바로 적용 들어가도 되겠죠? 첫째, 제가 메시지가 뭐뭐가 있는지 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정리해 드릴 거예요. 좀 적어보세요. 첫째, 따라해 보시죠.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임을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1절 띄워주세요. 잘 감사합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이 있었어요. 이름도 얘는요, 얘라고 해서 좀 죄송한데 얘는요, 이름이요, 교만할 수밖에 없어. 이름이 나만이 뭐야, 나만이. 원래 아람어로 나아만은 적어보시죠. 이 아람어 사전을 찾으면 나아만은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할까요? 여러분, 부귀영화, 권력 다 가졌는데 진짜 행복할까요? 나병, 문둥병이 들었는데 뭐가 행복하겠어요? 세상 모든 것 다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그는 크고 존귀한 자니 주인 앞에서, 아람 왕 앞에서, 그죠? 그는 큰 용사였더라. 근데 그가 예전에 했던 일이 있어요. 아마 아람 나라를 큰 위기에서 건지고 대승을 거뒀던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1절을 보면, 그죠? 근데 봐요. 근데 이걸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나만이 대단해서 승리를 거뒀다고 그래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만을 높여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만을 통해서 큰 승리를 얻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몇 번? 나만이 잘나서 승리를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람을 구원하시도록 허락하셨던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인자의 자리에 오른 거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는 그런 겁니다. 나만이 문둥병이 그냥 든 게 아니에요. 제가 두 번째 메시지가 그런 건데 그냥 1, 2번을 함께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나병, 쉽게 말하면 문둥병은 그냥 병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잘 추적해 보면 문둥병 걸린 사람이 한 3사람, 4사람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문둥병을 왜 걸렸는지를 잘 추적해 보면 전부 다 교만과 관계가 돼 있어요. 한번 추적해 보죠. 가장 먼저 문둥병 걸린 분 누구죠? 성경에, 구약에? 예, 미리암. 그죠? 어머,
미리암이 동생 모세를 어떻게 대적했죠? 너만 하나님의 음성 들어? 나도 음성 들어. 나도 선지자야. 그렇게 말하죠. 왜? 출애굽기 15장에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드보라를 여선지자라고 말하고 하니까 그도 음성을 제법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리암이 하나님이 세우신 동생이지만 하나님의 세우신 종 모세의 권위를 딱 들이받으면서 너만 선지자야? 너만 음성 들어? 이러고 들이박죠. 그러면서 바로 7일간 문둥병이 걸려버리죠. 그죠? 잘 봐요. 그러면 미리암의 문둥병은 뭘로 시작된 거예요? 교만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누구? 우시야 있었죠. 우시야도 문둥병 걸렸죠. 네. 근데 그 우시야가 왕인데 지가 제사장도 아닌데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제사를 드려버렸죠. 하나님이 교만해서가 뭐라고 하셨어요? 문둥병에 걸리게 하셨죠. 그죠? 구약 성경에 문둥병은 많은 종류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교만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심판을 상징해요. 이해하셨습니까? 본문이 깊은 거예요. 근데 이 나아만이 다 갖고 있는데 병이 걸렸는데 해필이면 나병이 걸렸대. 이것은 그냥 병이 걸렸구나 뜻이 아니고 자기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의 것으로 착각했다고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 메시지의 첫 번째 교훈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남들보다 더 물질을 주셨던, 기도할 능력을 주셨던, 섬길 능력을 주셨던, 히브리어 헬라어 지식을 주셨던, 우리 목사님들 계시면 남들보다 조금 더 큰 건물을 주셨던, 은사를 주셨던, 뭐를 주셨든 여호와께서 내게 누군가를 돕고 치유하고 구원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온 하나님의 것이지, 그죠? 이것을 내 것이라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순간 문둥병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더 그게 물질이든 은사든 자식 축복이든 뭐든 지혜든 뭐든 누구에게 계속 부어주고 싶을까요? 좀만 부어주면 내가요 하는 인간에게 계속 부어주고 싶을까요? 부어줄수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아멘 할 때까지 저기에서 5명이 아멘을 안 해갖고 다시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도요, 어느 교회 가서 굉장히 히트친 본문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교회 가서 당연히 히트칠 줄 알고 했잖아요. 완전히 죽 중에 최고의 죽을 쓰고 와요. 똑같은 본문 똑같은 사람이 푸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돼요. 아멘. 다 하나님이 하셔요. 아멘. 오늘 4번 섰는데 계속 은혜 주셨는데 이 오늘 마지막 때 기도 안 하고 섰을까요? 아니요. 은혜 안 주시면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설명했습니다. 문둥병의 의미. 문둥병의 의미가 뭐냐? 이것은 교만에 관한 심판의 성격을 강력하게 갖고 있어요. 여쭤볼게요. 마태복음 8장 9장에 거의 모르실 것 같은데 마태복음 8장 9장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걸 10가지로 묶어놓고 있어요. 어머, 저한테 처음 듣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그 유명한 산상수훈 끝나죠. 그건 아시죠? 그리고 8장, 9장은 혹시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바다 막 위를 걸어버리시고 예수님의 초자연적 기적이 8장, 9장에 10가지가 몰아져 있거든요. 묶어져 있거든요. 1. 하다 보니 우연히 묶였다. 의도적으로 마태가 10가지를 처음부터 묶고 있다. 이렇게 집요하게 성경을 파야하는 거예요. 이것을 불받고 은사받고 능력받는 걸로 퉁치면 안 된다니까. 별개라니까. 말씀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아멘 하세요. 근데 마태가
예수님이 일으켰던 기적 10가지를 쭉 뽑을 때 제일 첫 번째 기적이 혹시 뭔지 아세요? 8장 1절에 문둥병 치유야. 왜 마태는 예수님이 일으켰던 수만 가지 기적 중에 10개를 추렸을까? 근데 그 10개를 추릴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텐데 10개 중에 첫 번째 기적을 문둥병으로 갖다 배치할 때는 마태의 의도가 있는 거지. 예수님이 제일 먼저 고치고 싶은 게 뭐예요? 교만인 거야. 이해하셨어요? 성경은 깊은 거예요. 졸려 죽겠는데 너무 깊이 파서 죄송한데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쉽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고난 중에 있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무슨 얘기인지 설명드릴게요. 자, 문둥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 나만 장군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했을 때 남종 여종을 많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중에 작은 계집소녀, 작은 소녀 하나가 오래전에 끌려와서 나만 장군 아내의 하녀 역할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소녀의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 전에 끌려와 고국을 떠나 여기에서 노예 생활하고 하녀 생활하는 게 행복했을까요? 참 비참했을까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러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소녀의 입장에서. 근데 이 소녀가 여기서 열심히 안주인을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바깥 양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는데 못 고친다는 소식을 딱 들었어. 근데 3절에 그 계집소녀 하나가 안주인을 통해서 얘기했겠지만 나만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께서 우리 고향에 있는 그 선지자 앞에 서셨으면 나으실 텐데요. 물론 엘리사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 여기에 원래 중병이 걸리면 지푸라기도 짚고 싶잖아요. 그죠? 눈이 번쩍 떠가지고 번쩍 떠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됐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메시지가 있어요. 이 소녀의 입장에선 지금 포로 생활이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여기다가 하녀로 처박아 놓으셨는지 이 소녀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이 비참하고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나락에 떨어진 기분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근데요, 어머, 이 소녀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네요. 무슨 계획이요? 나아만을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게 만들려고 하는 계획. 나아만을 문둥병에서 치유할 수 있는 계획. 이 소녀의 중재와 이 소녀의 알려줌이 없었으면 나아만 장군은 절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죠? 여기 메시지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이 소녀처럼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는 그 현실 복판에서도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해요. 이 고난 다 벗어나고 내 인생이 안정되고 내 인생이 편안하고 내 인생이 축복받고 바로 쓰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내가 고난당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제가 그저께 사무엘상 22장을 설교하고 왔는데 세상에 사울에게 다윗이 17년간을 광야에서 쫓겨다니고 있는 도중인데 22장은 동굴에 숨었는데 온갖 떨거지들이 다윗에게 다 모이는데 400명이 모였다고 사무엘상 22장 1절은 말해. 아둘람 굴에. 근데 모이는 족족 종류를 보니까 이렇게 말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에 원통한 모든 자. 자, 봐요. 다윗이 지금 살만해요. 자기도 죽겠어. 지금 몇 년째도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다윗이 13살이었냐,
15살이었냐 차이가 있지만 16장에 사무엘 선지자가 네가 두 번째 왕이야라고 그 꼬마 때 기름 부을 나이가 중1이냐 중3이냐의 차이 있을 뿐이지, 그리고 그가 30의 왕이 될 때까지 15살이었으면 15년 쫓겨다녔고 13살이었으면 17년 쫓겨다녔거든요. 사울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널 쓰겠다 그러잖아요. 최소 17년은 쫓겨다녀. 저는요, 하나님이 너 청소년 사역 15년 하고 모든 물질 다 털어서 이 어린 다음 세대를 키웠으니 네가 단독 목회하고 이제 개척 목회하면 축복하리라라 응답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뭐 큰 욕심은 없고 제가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전도사 때 개척했는데, 개척하면 큰 욕심 없어. 한 일주일에 한 200명? 1년이면 한 2000 될 줄 알았어. 16장에 네가 사울 다음에 두 번째 왕이야. 그러면 다윗은요 17장에 바로 왕 될 줄 알았지. 웃기고 있네. 15년에서 길게 잡으면 17년 동안 죽도록 사울의 칼날을 도망다니고 피해 다녀. 지금 아둘람굴 22장은요 자기도 죽겠을 때야. 자기도 죽겠는데, 제가 이 얘기할 때 어머 내 얘기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나도 죽겠는데 목사님이 붙인 것은 더 죽겠는 걸 붙였네 나한테. 나도 죽겠는데 하나님이 내게 요즘 맡긴 것은 더 죽겠는 것을 맡긴 거예요. 하이, 나도 죽겠어요. 나도 죽겠어요.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나 좀 반듯하게 삶이 정리되면 그때나 붙이세요. 하나님은 웃기고 있네. 네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살릴 자를 붙인다. 네가 형통하고 반듯하고 삶이 깨끗하게 이쁘게 다 정리돼야 내가 너를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너도 죽겠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삶이, 요 말 딱 좋아. 내가 삶이 이쁘게 정리되고 반듯하게 회복되면 그때나 좀 나를 쓰세요. 웃기고 있네. 이 소녀도 그렇고, 오케이? 이 소녀도 지금 죽겠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지금 포로로 끌려와 다른 에펜네 하녀로 이런 인생을 살게 했는지 지금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데 누구를 살리려는 거야 지금. 다윗도 지금 17년 쫓겨다니며 나도 죽겠는데 봐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에 뭘 제대로 된 것들이 와야지. 꼭 붙여 개척했더니 나 이 설교 우리 성도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우리 성도 재개하고 진짜 좀 도움이 되고 반듯하고 좀 많이 헌금다 이럴 뿐이 오는 게 아니라, 나도 한 달 월세 못 내갖고 주인 만나기 싫어서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을 몰래 올라다니고 있는데, 제가 왜 계단을 올라다니겠어? 1. 운동하려고, 2. 주인 안 만나려고. 그럼요. 나도 월세 못 내서 개척해서 미치겠는데 한 가정이 들어왔는데 파산 신청하기 직전인데, 이거 파산 신청을 전사님, 제 전사세 개척했거든요. 어디서 해요? 묻는 것들이 왔어. 그때 하나님이 아둘람굴 본문을 22장 1절을 주셨거든요. 마음에 원통한 모든 자, 환난당한 모든 자, 특별히 빚진 모든 자. 우리의 착각, 이 얘기하고 가야겠네. 저 갈래요 그냥. 5개인데 그냥 여기까지 하고. 우리의 착각은요, 내 삶이 이쁘게 정리되고 다 안정되고 이 고민, 고통, 어려움 다 해결되면 그때 할게요. 웃기지 마. 너도 죽겠는데 더 죽겠는 사람 붙일 거니까 살려. 아무리 아멘을 안 해도 성경이 그래. 이 소녀나 다윗이 똑같아. 여쭤볼게. 그럼 나도 죽겠는데 더 죽겠는 것들 왜 붙여? 근데 단말하기 전에 어머 내 인생이랑 비슷해. 그럼 끄덕여 봐요. 나도 죽겠는데 근데 나도 죽겠는데 왜 더 죽겠는 사람들 붙이시는 줄 아세요? 그런 분들 더 죽겠는 사람 살리려고 몸부림치다가 내가 살아.
소녀같이 든든해요.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얘기. 너 너무 많은 얘기가 있는데 마지막 얘기 할게요. 자, 지금 여차저차해서 엘리사를 만나러 왔어요. 엘리사가 안 만나줘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아만이 내가 예상하기를 뛰쳐나와 내 환부에 손을 대고 안수하여 나으라 선포해주고 극진하게 나를 대접해줄 줄 알았거늘 쳐다보지도 않고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 그 똥물에 씻으라고 그래. 우리나라 물이 훨씬 깨끗해.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열받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엘리사는 여러모로 예수를 상징하기에 좋은 사람이거든요. 예수가 어떤 사람은 발벗고 나서서 맞으시고 어떤 자는 문도 안 열고 문단박대 하시는지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나올 때 뭐 갖고 나오죠? 온갖 치장 다, 금은보석 다 갖고 나오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주변에 마차, 병사, 호위병 쫙 꺼내리고 무슨 개선 장군처럼 쫙 나오죠. 시간이 없어서 바로 답을 내릴게요. 뭐냐? 네 번째 교훈은 뭐냐? 그냥 안 쓸게요. 시간 없어서. 네 번째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의를 가지고는 나아갈 수 없는 나라. 지금 엘리사 앞에 나아만이 자기의 부귀와 영화와 군사와 모든 치장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 대접해줘라고 나오고 있다는 건 뭐냐? 이거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 앞에는 내가 이만큼 헌금했어. 이만큼 헌신했어.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이만큼 내가 노력을 했어. 나 없으면 이 교회가 안 세워졌어. 나 없으면 이 교회가 유지가 될 줄 알아? 라고 자기 공로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공로 자랑질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음을 말하는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냥 문전박대다 이런 단순한 본문이 아니고요. 내가 이 정도 헌신했고 내가 이 정도 공로가 있고 이 정도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이나 목사님이 나 인정해줘야 되지 않냐고 자기 의 자랑하는 자기 공로 자랑 짓거리하는 것들에 대해서 복음은 단연코. 근데 엘리사가 내리는 조치 봐요. 제 해석이 틀리지 않은 조치. 요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쫙 내가 공로 자랑질을 하고 나오잖아요. 그거 다 베껴버려 예수님이. 그래서 다 치장하고 나왔는데 오케이? 다 치장하고 나왔는데 결국 종몸 얘기 듣고 7번이나 빨가벗어서 요단강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자기 공로 자랑짓거리 하는 거 있잖아요. 싹 벗겨서요. 발가벗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씻게 만들어요. 자기 공로를 치장하여 주렁주렁 갖고 나오잖아요. 그게 뭐 은사든 뭐 헌신이든 뭐 헌금이든 뭐 개척교회 때부터 시작했던 뭐 자기의 충성이든 뭐든 그게 자기 의를 가지고 주렁주렁 자랑 공로짓거리를 하잖아요. 자랑짓거리를 하잖아요. 그거 싹 다 베껴버립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얘기요. 마지막 얘기요. 자, 이제 고칩니다. 근데 이 나아만이 그래도 살 수 있는 그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교만한데도 한 가지 살 수 있었던 장점이 뭐냐? 소녀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요단강에 씻으라고 하는 게 뭐가 문제, 똥오줌 가릴 때예요 라고 쫓아왔던 몸종이 투박하게 핀잔을 줄 때 그거를 들어 요단강에 씻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어서 이 사람이 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자꾸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메시지요. 5번째.
오늘 목을 너무 많이 썼나 봐요. 목이 아프네.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왜 7번을 씻어야 할까요? 한 번만 씻어도 나을 수 있을 건데 어차피. 그죠? 근데 왜 7번을 씻으라고 할까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7이란 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완전수를 얘기하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하냐?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완전한 순종이 필요해요. 근데 이 메시지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도 되지만 여기보다는 좀 더 깊은 메시지가 있어요. 요단강에서 7번을 씻는다는, 즉 요단강의 의미가 중요해요. 근데 여쭤볼게요, 여러분. 7번을 씻을 때 1번, 한 번씩 들어갈 때 조금씩 피부가 나아졌다. 1번. 아니면 6번째까지는 나병이 그대로 있는데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분량의 순종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 몇 번? 저는 2번의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한 번 들어갈 때마다 조금씩 바뀐 게 아니라 6번째까지는 조금도 안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분량의 순종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6번째까지 하셨을 수도 있어. 근데 6번째에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 7번째 마지막 순종을 하여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단강에서 씻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요단강은 어떤 강이죠? 마지막 메시지요. 광야 40년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죠? 요단강을 건너 새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길갈에서 기념비 12개를 세웠어요.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요단강은 어떤 강을 상징하냐면 광야 생활, 옛 생활을 다 청산하고 가나안 땅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옛자가 죽고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 강을 상징해요. 그러면 나아만이 진짜 회복이 되려면 이 요단강의 의미를 따진다면 나아만이 하나님 몰랐을 때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 자랑질하고 살았던 옛사람이 요단강에서 완전히 죽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완전히 태어나야 될 것을 또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더 길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기도하려고 합니다. 헌금위원 준비해 주세요. 바로 기도하고 찬양 좀 한 것만. 오늘 말씀의 제목도 안 하고 했네요. 말씀의 제목은요, 나아만을 고치신 하나님이입니다. 그러면 뒤에 점점점이 더 중요하겠죠. 나아만을 고치신 하나님이 점점점. 그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엔 나도 고치시리라. 나아만을 고치신 하나님이 나도 고치시리라. 그럼 여러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계집종의 소리에 귀담아야 돼요. 오늘 하나도 안 유명한 강사, 대전에 온 키 작은 강사, 저 강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소녀의 얘기처럼 들으셔야 되는 거라고. 몸종의 얘기처럼 들으셔야 되는 거라고. 그게 그를 고치는 거라고. 그리고 온전한 치유는 내 안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치렁치렁 자랑했던 자기 공로 자랑질을 완전히 벗어 벌거벗은 모습으로 내 옛생활을 요단강에 다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자아로 태어나야 하는 거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0초만 헌금할 건데 30초만 기도하고 헌금하고 축도하고 더 길게 기도하겠어요. 우리 반주해 주세요. 아무거나. 네. 사랑 여러분, 나아만을 고치신 하나님이 우리도 고치십니다. 근데 그 고치실 때에 내 자존심, 내 의, 내 공로, 내 자랑질,
그거 다 인정해주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런 거 손 안 대고 그런 거 자존심 상하지, 내가 그거 안 건들게, 그렇게 안 고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손댈 때는요, 우리를 발가벗기세요. 내 안에 남아있는 그 한 줌도 안 되는 자랑질, 자존심, 자기의 완전히 벗기세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네 옛자가 다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죽어야 될까요? 그렇게 죽으면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살리십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게요.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 깨달은 대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자기를 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도 모르게 높아졌던 우리의 의들을 버리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만을 고치신 하나님, 우리를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때 진짜 우리가 너무 힘들지만 우리 안에 반드시 도려내줘야 될 부분들이 도려내줘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 나를 어느 부분을 도려내시기를 원하시는지 깊이 주님과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헌금위원들 나오실 때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여러분이 6번째일 수 있어요. 꿈의 여러분이 6번째일 수 있다니까요. 그 마지막 7번째 마지막 분량을 채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6번째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광고하고 바로 기도하고 축도하고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껏 기도하고 3시까지 목 놓아 기도하고 가십시오. 저는 12월 7일에 오라고 하니까 10시, 1시, 7시, 11시 4번 또 12월 7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왠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7번째까지 가야 기적을 맛보는데 왠지 너무 지쳐 보이셔서 늦은 시간인가?
단순히 몸이 피곤하고 직장 때문에 피곤해 본 게 아니고요. 왠지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오는데 제가 잘 받은 생각인지 모르는데 너무 오랫동안 매달리고 기도했는데도 바뀌지 않는 현실 때문에 이 5번째, 6번째에서 그냥 손을 포기하고 놔버릴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마지막 멘트 드리고 기도하려고 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확신하기는 6번째까지도 아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분량을 채우자 기적이 일어났을 거예요. 이 지쳐하신 모습이 단순히 오늘 하루 종일 일하셔서 몸이 피곤해서 지쳐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쩌면 영적인 지침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매달리고 기도하고 애써 본 사람들만 영적으로 지치는 거거든요. 이건 해본 사람이 알아요. 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용기 드리고 갈게요. 어쩌면 오늘이 7번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5번째, 6번째에서 포기하지 말고 억울하게 주저앉지 말고 그동안에 했던 5번, 6번 요단강에 들어간 게 억울하잖아. 그거 하느라고 얼마나 20년, 30년을 하셨는데 억울하잖아. 여기서 포기하기에 7번째 몸을 담고 기적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봉헌하고 바로 기도할게요. 눈 감아봐요. 하나님 아버지, 정성스레 피눈물 나는 기도 제목을 꾀알같이 써서 올렸습니다. 예수님 꼭 읽어주세요. 꼭 가슴에 품어주시고 예수님 꼭 기억해 주셨다가 아버지의 때와 아버지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는 저들이 적었던 기도 제목보다 응답하실 때는 10배, 1000배, 10,000배, 억배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5번째, 6번째에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마지막 분량을 들어 기적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이 5번째, 6번째에서 주저앉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7번째 마지막 분량을 채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리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결단 위에 저들의 가정과 남편과 자녀 위에 하나님을 쓰시는 천보산 민족기도원 위에 그리고 위태롭기만 한 조국의 안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무릎 꿇으시면 무릎 꿇으시고요.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3번 부르짖고 최소 30분 1시간씩 기도하시다가 내려가세요. 12월에 뵙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여기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기도하여 기적을 맛보게 하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짖고 저는 내려갈게요. 주여 세 기도합니다. 주여